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더욱 창조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또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곤란 중에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3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1절부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미혹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됨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에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전부 몇 장인지 아세요? 예? 28장입니다. 아주 긴 성경입니다.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일날 계속 마태복음을 배울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봐도요,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 러시아에 가보니까 반 이상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교과서도 안 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 봤나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 별로 안 계시죠. 혹시 뭐 어쩔 수 없어서 직장에서 바로 온다든지 뭐 어떤 볼일이 있어서 미처 성경을 챙기지 못한 분은 우리 교회당 뒤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해 놨습니다. 빌려서 쓰시라고. 그러나 성경책 무거워서 안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당에 성경이 있으니까 무겁게 가지고 다닐 필요 있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항상 집에서도 손만 펴면은 성경을 잡을 수 있도록. 집에 성경책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까? 저는 성경책이 글쎄요 한 20개는 있을 거예요. 집에. 먼저 쓰던 것도 있고 뭐 쓰던 것도 몇 권이 있고 또 제 서재의 성경이 물론 여러 권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성경을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읽고 외우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복습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지식을 많이 축적한 사람,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 참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진 것도 부유하잖아요. 부유한 거예요.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사실이죠.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지혜와 지식, 그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지식을 많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면 그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뭐 목사나 전도사가 설교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말씀이요. 학생이 교과서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을 얻지 못하면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다니다가 혹 졸업할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대개 선진국가에는요, 성적을 받지 않으면은 거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은 졸업을 시키지 않아요. 낙제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교과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항상 그러죠. 우리는 학교입니다. 이게 그렇죠. 교회라는 게 뭐예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과서는 성경, 교수는 성령님, 그렇죠.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 그렇죠. 학생은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입학금은 없어, 학비도 없어. 졸업은 죽을 때. 목사는 조수예요, 조수. 성령님께 배워가지고 이제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권입니다. 제가 항상 그 정초에 되면은 금년부터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비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예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이고, 다 읽었다고 하자. 그러고 넘어가야지. 다 읽기도 전에 아주 지루해서요. 하여튼 시작하면 벌써 아주 지루해지는 거예요. 되게 어떤 책들 보면은요, 앞에서 좀 아주 흥미있게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딱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 벌써 힘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루한데. 근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낳고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요. 아세요? 아니, 낳고 없이도 오시면 될 거 아니냐 그랬지만은 여기 낳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는 낳고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쫙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코라는 말 속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 들었어요. 그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이단책이라고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구약만 믿고 신약을 안 믿잖아요. 유대교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니까 읽지 마라 그래야 돼요. 읽지 마라 그러면 또 읽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이단책이 어떤가 싶어서 몰래 신약 성경을 이제 구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거 우리 족보아이가 이단책에 무슨 자기들 족보가 있거든요. 이상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있어요. 유대인 목사가 한국에 와서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예수님의 행적이라 그럽니다. 사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생애와 죽음과 부활, 성천까지를 기록한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을 기록했지만은 그 네 복음에는 또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의 대표를 네 생물로 표현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나와요. 사자는 들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송아지는 육축 중에 집에서 기르는 그 육축이 따로 있습니다. 육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수리는 공중의 왕입니다. 날짐승 중에 대표적인 새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네 대표로 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이 되셨어요. 33년간 자기가 창조하신 그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피조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사자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라이온.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가장 이제 잘 표현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합니다. 소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듣잖아요. 그 큰 소가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는 걸 보면 이제 신기해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소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때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이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각
네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누구겠어요? 예?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누구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이제 성경 그 제목이 이름을 기자의 이름으로 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주인공 이름으로 딴 것도 있고, 그 속의 내용으로 늘 제목으로 삼은 것도 있고, 또 서신서는 서신을 받은 사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후서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 이렇게 뭐 베드로전서 그러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 두 번째 기록한 말씀 베드로 후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신 계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카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데, 이 마태는 그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예? 세리.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발부하는 사람이에요. 예? 요즘에 세금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아주. 왜 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세금을 자꾸 무겁게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세금을 뭐 매겨도 큰 문제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큰 세금이 부담이 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을, 세금을 이제 매기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이제 마태예요, 마태. 자기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과정에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이 돈을 많이 떼먹어요. 예? 중간에서. 예? 숫자만 약간 고치면은 돈이 옆구리로 들어오는 수가 있잖아요. 예? 아시는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요즘의 세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 그러다가는 큰일 나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을 아주 허가받은 날강도처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매기고 하는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 마태는 두 말 없이 그냥 하던 일을 그만두고 막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을 했는데, 자기 친구들 말이에요. 친구, 동료 세리들과 또 주변의 그 많은 죄인들, 그 당시에 아주 저질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고, 또 자기 친구들을, 친구라 그래봐야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이 마태가 완전히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지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을 주님이 택해서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죽이자고. 응?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예. 이 마태도 그게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또 한 번 있어요. 저는 옛날에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쭉 비교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중간에 달라요. 완전히 족보가 다른 족보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응? 얼마는 맞는데 그 위에 쭉 올라가면은 틀려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런데 어디부터 틀리느냐 하면은 쭉 올라가다가 따위까지는 맞는데 그 이상이 달라요. 다른 족보예요. 보면은 그 이상하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요, 마태복음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리고 왜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까지 오는데 사실은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진짜 따지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족보예요. 예. 그럼 왜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느냐? 자,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영의 족보예요. 영.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난데없이 다 거기다가 개입시켰는데, 삽입시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이름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족보 얘기하면은요, 나는 이시조선 아무개 왕의 후손이다. 저도 이시잖아요, 그죠? 또 나는 아무개 계통이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자랑하잖아요, 그죠?
뭐 왕손이라든지 뭐 어떤 귀족의 자손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 족보를 아주 자랑하는데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족보 밑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손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따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영적인 계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계보는 예수님에게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돼요, 계속. 예? 누구든지 예수님 밑에서 탄생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도록, 아시죠? 영적인 자손이 되도록 이 족보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요셉.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요셉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대신에 요셉을 넣은 것뿐이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려면은 요셉의 족보를 따져야 돼요. 마리아 족보를 따져야 돼요. 예? 마리아 족보를 따져야 되겠죠. 예.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까 어쨌든 요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족보는 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까지, 아담의 이상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요. 예? 예,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족보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답을 얻었어요, 제가. 예? 그렇다.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한 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예?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1장.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 마태복음 1장을 배우면은 연결이 돼요. 아, 이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잖아요. 예? 신약은 새 약속.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대표입니다. 대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두 사람의 대표를 말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말하는데, 두 대표라면 뭐 큰일을 해서 대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즉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은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여자 이름은.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 중에 여자가 4사람이 등장해요. 4사람이. 왜 이 여자의 이름을 넣었을까? 이 여자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말하면 아주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넣었는가? 그게 아니고 넣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족보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족보에서는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그 이상한 말이잖아요. 대개 족보를 쓰라 그러면요 아주 좋은 것만 써요, 그죠? 예. 아주 뭐 벼슬한 사람, 유명한 선비, 뭐 아주 깨끗한 사람만 쫙 넣을 거예요. 아마 수치스러운.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이름은 아마 족보에다 빼버릴 거예요. 남자라도. 자기들 그 명예를 더럽힌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죄악상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아주 폭로시킨 것이 성경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죄악상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폭로를 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세요? 인간의 죄를 숨김없이 폭로를 시키는 동시에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4여인을 보면은 처음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잖아요. 이 다말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유다는 이스라엘의 4째 아들이잖아요. 유다.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약속이 돼 있는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고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세상에 내상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가 지저분한 얘기가. 아주 얼마나 얼굴 떳떳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뭐 멋지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건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걸 공중에게 읽기도 꺼려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한 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창세기 읽으세요. 어쨌든 그걸 왜 여기다 넣어놨느냐.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루스는 누구냐 하면은 이방 여자인데 모압은 아주 저주받기로 성경에 아주 지목이 된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런데 그 이방 모압 여자예요.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그
룻의 두 아들이 모압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 이방 여자가 기어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 룻기에 보면 나와요. 어쨌든 이방 여자, 도덕적으로는 아주 착하지만은 이방 여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무슨 소리예요?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여자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말도 안 돼 이거.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에요. 이 신복을 최전방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나쁜 짓이죠. 이거는 다윗에게서는요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고,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있었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거 다 폭로시킨 거예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 이런 우리말로 막 지지분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죄악상을 여기다가 폭로를 시켰느냐?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그 역사는 아무리 깨끗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족보도 깨끗한 족보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깨끗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역사를 보면 전부 죄악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의 그 역사에, 그 족보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그 역사에 주님이 오셨다, 그 족보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죠? 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물이 깨끗하든 더럽든 하여튼 물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수년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어느 그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는데 어린애가 빠졌어요. 깊은 정화조인데, 이제 똥물을 마시면서 죽게 생겼어요, 애가. 그런데 그것을 본 지나가던 고등학생이에요.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이 똥물 속에서 헤엄치면서 이 아이를 건져냈다고요. 애를 살렸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야, 그 더러운 그 똥물에 더러운 건데 어떻게 네가 뛰어들어갔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 더럽고 어쩌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대. 여유가 없었대. 그냥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다. 아마 누구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 속에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더러운 족보 속에 들어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인의 역사 속에 참여하신 걸 말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 육신은 죄 있는 모습이에요. 죄인.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전부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것은 계보다 그 말입니다. 계보. 족보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제 그걸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어 있지만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응?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저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응? 당신이 아직 50도 못 됐는데 예수님이 30여세 됐을 때 예수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주 늙어 보였던 모양이죠. 50 정도로. 당신이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는데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가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고 말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니 천 정신없는 소리야. 아예 당신 부모를 알고 당신의 동생들을 아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가느냐. 예수님이 육신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요셉의 가정에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낳았어요. 천주교에서는 끝까지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우기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은 후에 결혼했어요. 그래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있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다 이래요. 아니에요. 친동생들이 친동생. 예? 자기 동생들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육신으로 나셨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다 그래요. 예?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나니라.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성경을 읽지 않고도 쭉 말씀드리면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5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나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는 억측이 묻히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다. 돌로 패 죽이려고.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요, 예? 하나님이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영어에는 이 내용을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예? 예.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예? 큰 샘들이 생기기 전, 산이 세움을 잇기 전에, 예? 예. 언덕이 생기기 전에, 여기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거기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창조자가 되어, 예? 30절에는 내가 그 곁에 있었어.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을 뿐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 전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예?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기뻐하신 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을 보고 기뻐했다. 이분이 누구요? 예?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사람이 같으면 사람이 사람을 왜 믿어요? 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예?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개미집을 밟았어요. 개미 몇 마리가 죽어서 개미집에 초상이 났어요. 예? 내가 들다보고, 야, 개미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만 모르고 지나가다 밟았는데 너희 귀한 아들이 죽었구나. 어찌면 좋냐. 그리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은 개미들이 괜찮다고, 뭐 실수해서 그런데 뭐 괜찮다고. 예?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너무 크고 개미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안 통해요. 내가 가까이 대고 말하면은 내 입김이 태풍 부는가 싶어서 놀래가 도망가고, 눈물 몇 방울 흘리지만 홍수 났는 거 빠질까 싶어서 도망갈 거예요. 예. 내가 개미들에게 말을 하면 개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잠깐만 개미가 돼가지고, 야, 개미들아, 내가 원래 사람인데 너희들 위해서 잠깐 개미가 됐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그래서 참 너희들 너무 고생 많이 한다, 그래 떡 부스러기만 좀 줄게, 내가 떡 부스러기거든, 내가 준 줄 알아라 하고 이제 참 재밌겠는데. 그러면, 예? 그런데 사람은 개미가 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이 세상에 33년간 이 땅에 다녀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임금이 왕복을 벗고 거지 옷을 갈아입고, 예? 백성들 다니면서 백성의 사정을 꼬리 때로는요 노숙도 해보고 얻어먹기도 해보고 고생도 하고, 그 백성들의 그 비참한 걸 몸소 체험하고, 예? 그러니까 누가 임금인지 알아보겠어요? 자기 신하들이 가서 밥 좀 달라니까 이 더러운 거지 왔다고 쫓아내버리고 막 꾸중물 뒤집으시고.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몰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몰라봤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똑같아요. 약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피곤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시달려 가지고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고물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너무 피곤하세요.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에 민망이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그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고통, 인간에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그 저주를 다 그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 있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당장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 썩어서 냄새가 나도 하나님이 못 살리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지. 죽은 지 나흘 뒤에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다고 어떻게 나왔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냐?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황당하고 말고죠. 예?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이 죽은 지 나흘 아니라 4,000년 돼도 살립니다. 뭐 살려요 하나님이? 예?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당장 뜨게 했습니다. 기물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예.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예. 바다 고라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니까 태풍이 불다가 미친 듯이 뛰노던 파도가 다 그쳐 잔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배에 탄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분이? 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 예? 내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주었고 바다를 격동하여 파도로 소리치게 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예? 천지 스톱 그러면 딱 서버려요. 없어져 그러면 없어져요. 아니 그분이요 그분.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셨다. 그걸 인성과 신성을 겸한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런 말씀, 이만큼 말씀드려도 당장 알아들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예?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훨씬 그 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즉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는 그 시작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 이전의를 여기에 태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어떤 애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그래요. 예?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응?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자라 그래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갖다가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될 텐데 왜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말이 계시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말이고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나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나 했냐면은 이 성경은 사람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건 뭐 3단 논법도 아니고 이상하죠. 예? 그러나 이 간단한 말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이 말씀이 2절에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건 아까 잠언 8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요. 응? 그런데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 이 말씀을 이제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나 그 모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자, 어쨌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천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인의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시편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시편 110편에 111전에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 주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말도 능히 대답한 적 없더라. 그때부터는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이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냐고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고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 뜻이에요. 예.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오리지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말로 맞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우리 신학기 다니면서 이걸 아무리 물어봐도요, 이거 확실한 답을 못 해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사람은 하나인데 제 집에 가면 저보고 여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 그래요. 그렇죠? 제가 남편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또 목사 역할도 하는데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벨탑 할 때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언을 혼잡게 하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우리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우리라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인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죠. 이걸 이제 우리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우리 지식이라는 게요, 이 사물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예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몇 개요? 진짜 두 개 맞아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잖아, 보태니까. 그것도 맞아요. 어떤 사람이 저 수수께끼를 내는데, 깨지면 하나고 안 깨지면 둘인 게 뭐냐 그래요. 뭐예요? 휴전선. 휴전선 깨지면 남북 통일되면 하나잖아요. 안 깨지면 둘이고, 그렇죠? 쟤는 383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계산하고 좀 안 맞는 게 있다니까요. 원자력 하나잖아요. 원자력. 또 이 전기는 하나인데 이 빛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구에 꼽으면 열이 나고, 또 어떤 기계에 꼽으면은 이 동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기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은 영, 혼, 육 있는데 사람은 하나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인데 한 분입니다. 우리 자기 지식에 맞지 않다고 사물에 대한 지식 가지고 완전히 이해 못한다고 성경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절대 복종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복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됐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육신의 모양은 죄 있는 모양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게서 죄를 찾아봐라. 나를 죄로 책잡아봐라.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듯이. 예? 이 털면은 먼지만 나오겠어요? 막 별게 다 쏟아지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분이에요. 그는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예? 인간으로 오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분. 예? 죄 없는 그분에게, 예? 그분이 죄 있는 인간, 죄인처럼 되셔서, 예?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왜? 우리 육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이 죄를 정해서 육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어 가지고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거기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살게 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은 의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와 운명을 바꿨다, 그런 뜻입니다. 예. 또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죄 없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가운데 참여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을 겁니다. 죄 없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분, 의로운 분이라야만 우리 죄를 담당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 자,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인간 역사, 죄인의 역사에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더 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죄인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화목제 어떻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돼서 이제 원수된 것이 이 십자가로 소멸됐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유감이 없어졌으니 자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하자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원수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원수 접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목의 손을 내밀었는데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게 돼.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남쪽에서는요, 저 북쪽에서 야, 우리 같은 동족 싸우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노?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없다 하자. 너희들 뭐 배고픈데 먹을 것도 줄게. 뭐 하고 자꾸 도와주는데요. 저쪽에서는 먹을 것만 챙기고는 기회만 있으면 죽이 불러. 불바다 만든데 알아서 해라. 이런 깡패가 어딘지 몰라. 세상에 막 세상에 없을 기다, 그죠? 이런 깡패는. 화목하자 뭐래요? 뭐 별 아양을 다 떨고 해도 안 들어. 저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지? 기억고 해보자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게 말이 나서는 거지만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더 우라내려고요. 돈 안 내면 찔러 뿐다. 더 내놔. 자꾸 흥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흥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얼른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됐다가는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되어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형통치 못하리라. 믿지 않는 건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외면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엄청난 복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 거룩한 분이 이 죄 많은 인간 역사에게 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에 하신 약속이 뭔지 그것도 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된 시대예요. 그걸 시편 14편 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 적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이 다 타락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마태복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인간은 영영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또 인간은 하나님을 또 버렸어요. 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미스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셨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만민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벌써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찾아주신 걸 말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난 양이 제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제 길로 끝까지 가면 거기가 지옥이요. 끝까지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죄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세요?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땅에 있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를 말해요. 구원받을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하늘에 택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브라함의 뭘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택한 백성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구원한 택한 백성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복 대신에는 저주예요. 저주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저주예요. 죄삭선 사망이라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는 거. 이 저주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무슨 복? 또 사람들이 엉뚱한 복을 말을 생각해요. 자꾸 육신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은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그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족속,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고, 그 축복이 오늘 우리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예요. 그리고 장래의 기업으로 얻을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 땅에 가서 무슨 축복을 누렸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운 사람. 주변에 있는 그 민족을 다 정복을 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통치한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구냐?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서서 마지막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동시에 또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왕의 자녀, 왕의 자손, 왕손이요 왕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는 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자입니다. 라이온.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 동시에 누구 자손이? 다윗 자손이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자면 우리는 사자 새끼. 두고 보자. 사자도 조금 크면은요, 어미 사자처럼 사냥을 해온다고요.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용감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사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자. 이 족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셔야 돼요. 계속돼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이로서 죄인의 역사에 참여하신 것도 배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 이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겨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27장 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그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숨은 주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분당교구, 신림교구 그리고 송파교구 낮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집회에서 새로 구원받으셔서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잘 인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내일부터 춘천교회 전도 집회에 가십니다. 생명의 빛에서 원고 모집을 합니다. 매년 매 격월별로 나오는 생명의 빛, 시, 간증, 신앙수필, 논고, 시사, 카툰 있는 대로 자기 간증을 보내주시면은 우리의 신앙지 생명의 빛에 같이 실려서 은혜를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2007년 다이어리와 달력이 나왔는데요. 각 구역에서는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각 구역의 형제 자매들 필요한 대로 미리 신청을 하시면 12월 3일 날 이것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날 성도 교제 밤이 되는데요. 올해는 12월 24일이 주일이 돼서 성도 교제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오후 4시에 우리 성도 교제 날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은 말씀 들으시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 겸 바자 겸 해서 좋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2시에는 학교 졸업식이 있고 그리고 4시부터는 성도 교제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열린 공모전을 합니다. 문서 선교부에서 그동안 계속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문서들을 한번 모집해서 같이 이번에 전부 전람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30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문서 선교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문서들, 우리 교회에 관련된 고문서입니다. 고문서들을 전부 다 같이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절망